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1절로 시작을 합니다. 고린도전서가 분명히 성령 운동 내지는 은사에 관한 것들을 많이 다루고 있는데, 시작을 뭘로 시작을 하냐면 하나님의 지혜로 시작합니다. 거기에 이제 대비된 게 세상의 지혜잖아요. 하나님의 지혜란 것은 하나님이 가르쳐 준 지혜를 말하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에 관한 지혜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그거는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지혜, 그러면 그리스도다. 그래서 별 틀린 것이 없어요. 근데 세상의 지혜, 그러면 세상의 지혜란 결국 그 뒤에 마귀가 조종하는 이 땅에서 인간들을 붙들기 위한 그런 지혜거든요. 하나님을 부인하는 지혜죠.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지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 사는, 다른 말로 말하면 그리스도가 주시는 지혜와 그의 말씀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살려면 성경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살면 되는 겁니다. 세상의 지혜를 따라가게 되면 세상에 성공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지혜에서는 멀어 가게 되죠. 근데 이제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어떻게 이제 실제로 주어지느냐? 그 하나님 영을 통해서 주어져요. 하나님 영이 또 그걸 깨닫게 하시고, 결국은 하나님 영이 이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는 거거든요.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가 하나님의 증거를 말할 때 말과 지혜 아름다운 것을 아니하였나니. 사도 바울이 무엇보다도 이 말에 인간의 영이 흐르고 하나님의 영이 흐르고 사단의 영이 흘러나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가 말하고 지혜할 때 그냥 인간의 이게 영이 흐르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흐르는 그런 말을 하기를 원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걸 아니하였나니. 왜 그랬냐면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그리스도에 미친 그리스도의 종이에요. 근데 그의 인생은 성령 충만한 인생이고 평생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한 종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외에는 내가 아무것도 알지 않기를 작정했다. 왜 성령 운동하는 교회, 은사가 나타나는 교회에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거는 성령 운동이 자칫 잘못하면 자기 만족을 위한 운동이 돼요. 성령은 사람에게 오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운동하는 사람들이 자칫 잘못하면 은사를 가진 사람을 신격화하든지 자신이 은사 받은 것을 자랑하는 자기를 위한 성령 운동이 되기 쉬워요. 그래서 바울이 이 은사 운동하는 고린도 교회 이야기가 먼저 뭐부터 이야기하냐면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결국 우리가 성령 충만한 목적이 뭐냐?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데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파하는 데 있고요.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어른다. 지금 사도 바울이 두렵고 떨릴 마음으로 대한 사람이 누구냐? 복음을 들은 사람, 그리고 복음을 들으려고 하는 사람들 앞에서는 그가 약하고 두렵고 심히 떨었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무서워서라든지 그들이 어렵다라든지 그들 앞에서 그가 기가 죽었다 그런 뜻이 아니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전해지지 않고 어찌하든지 성령의 영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그들에게 전파되기를 원해서 그랬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의 설득력 있는 지혜로 전파되는 것과 여기 영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전파된 것 차이는 뭐냐? 그냥 인간의 설득력 있는 지혜로 전하는 것은 그 사람 육신적 이성을 만져고 끝나요. 근데 영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전하게 되면 그 말이 살아있는 내마가 되어서 상대방의 믿음을 키웁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영을 충만케 하는 거예요. 바울이 이거를 체험적으로 알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하는 이야기가 영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참 내가 수없이 설교를 하고 강의도 하고 상담도 하고 전도도 하고 또 사람들 앞에서 여러 가지로 가르쳤는데 늘 이게 숙제예요. 사람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있게 하랴. 그럼 차이가 뭐냐? 사람의 지혜만을 가르치면 사람이 지식만 늘어나고 끝나요. 변화되지 않거든요. 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면 그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는가 없는가는 여러분이 하는 말을 듣고 또는 여러분이 훈련시키는 사람이 삶이 바뀌는가 안 바뀌는가 그거 가지고 여러분이 평가를 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세상의 지혜가 아니고 또 이 세상에 없어질 통치자의 지혜도 아니요. 여기서 온전한 자들의 지혜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성숙한 자들에게는 이제 바울이 지혜를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지혜는 세상의 지혜는 아니다. 그리고 세상에 없어질 통치자들이 쓰는 지혜도 아니고 은밀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거다. 곧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성경의 말씀을 말하는 거고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들을 말하는 겁니다.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 곧 감췄던 것인데 하나님 우리 영광을 위해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의 핵심은 만세전에 계셨던 그리스도, 인간으로 오신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그리고 이제 승천하신 그리스도, 보좌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리스도, 천연한 걸 다스릴 그리스도, 그리고 모든 인간을 심판하실 그리스도,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실 어린 양 되신 그리스도. 그리스도에 관한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을 깨닫게 하고 믿게 해야만 그 지혜가 자신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 2장 8절에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한다니. 한 사람도 몰랐다는 거예요. 세상에 지혜로운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똑똑한 사람들이. 변론가도 많고. 그런데 그 하나님은 그건 다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왜냐? 하나님의 지혜를 몰랐으니까. 예. 그럼 하나님의 지혜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몰랐으니까 영광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거죠. 예. 제가 하나님의 지혜와 세상의 지혜에서 명확하게 형제자매들에게 가르치지 않았던 지난날을 돌아보면서 반성을 했어요. 왜냐하면 내 과거가 어떻게 보면 세상의 지혜나 지식 그거를 추구했던 그거를 완전 예수 믿고 나서 성령 안에 세척을 못 해가지고 그런 잔재가 나한테 따라왔던 걸 보게 하듯 하나님의 지혜 그거는 그리스도 성경의 말씀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해 계시되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이 주신 지혜 그래서 어찌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비밀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믿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경륜을 깨닫게 하는 것 그 하나님의 지혜 그러지 않은 모든 것들은 세상의 지혜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였던 것 같으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저에게 주는 지혜는 사람들이 눈으로 봐도 몰라요. 귀로 들어도 모르고 생각을 해도 전혀 생각지가 안 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한테 보게 하고 그 다음에 듣게 하고 깨닫게 해야만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예수님 오셨는데 한쪽에서는 예수님 따르고 한쪽에서는 예수님 잡아 죽이잖아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니라. 그러면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어떻게 하냐? 하나님의 영이 가르쳐줘야만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부터가 하나님의 영이 믿게 한 거죠. 그리고 성경 말씀 볼 때마다
그리스도가 어떤 분을 깨닫고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야 했다는 마음에 감동이 오는 것도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에게 감동을 주고 깨닫게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깨닫게 하는 것. 이제 그렇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분의 인도를 받아야 되겠죠. 여기 보면 아주 놀라운 이야기가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1절. 사람의 일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우리는 사람의 이성이 안다고 그러죠. 이거 완전히 틀린 말이에요. 사람의 영이 사람을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상대방의 영과 마음을 읽는 사람이 돼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는 이야기가 무슨 뜻이냐? 그 사람의 영과 마음을 먼저 살핀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철저하게 말과 행실을 살피죠. 그러니까 외식하는 사람, 그리고 또 치장하는 사람, 겉으로 드러나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속는 거죠. 제가 목회하면서 영을 추구했던 사람, 육신적으로 추구하는 사람들 극명하게 이제 비교되는 것을 제가 경험을 한 거예요. 같이 교회를 개척하자고 했던 젊은 제자들이 다 떠나갔어. 성령도 받고 은사도 체험했는데 그들의 삶의 목표가 육신적이야. 그런데 우리 교회에 지금 남아있는데 참 어떻게 보면 험한 말도 하고 몇 번 교회도 떠나려고 하고 인간 보기에는 참 어떻게 보면 인간 이해의 말과 행동을 참 많이 했는데 영을 추구한 사람은 남아서 변하더라고. 그러면서 제가 사람의 영을 때리고 영을 일세 변화시키고 영을 충만케 하고 영을 새롭게 하는 게 정말 이게 중요하구나 새삼 느끼게 됐거든요. 근데 기존의 교회는 그러지는 않죠. 영적인 사람이든 육신적인 사람이든 그냥 교회만 나오면 되는 거예요. 목회자도 그런 사람들에게 맞는 설교하면 되는 거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제3의 교회는 사람들의 영과 마음을 새롭게 하는 교회가 됩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아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원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합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의 지혜와 세상의 지혜를 이야기를 했죠. 이제 하나님의 영과 세상의 영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은 어떤 일을 하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깨닫게 하고 알게 하는 게 하나님의 영이 하는 일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지혜는 누구였죠? 그리스도를 말했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거고 세상의 지혜는 뭐냐? 그리스도와 멀어지게 하고 그리스도가 상관없는 지혜였어요. 근데 하나님의 영이 오게 되면 이제 여기 나온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모든 걸 깨닫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주신 돈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이제 깨닫는 거고 지식도 그렇고 직장도 그렇고 건강도 그 모든 심지어 환난 가운데 하나님이 죄를 깨닫게 한 것도 하나님의 영이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영께서 가르친 것으로 아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자, 여기서 또 그 이야기가 나오죠. 어떤 사람이 이야기를 할 때 그 사람의 말을 뭘로 분별해야 한다? 영으로 분별해야 되는 거 말합니다. 그러면서 여기 뭐라고 그러냐면 성령께서 가르친 것, 영께서 가르친 것은 영적인 일은 영적인 걸 분별한다. 그래서 신순 집사 늘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말이 영이다. 그건 좀 오해가 있지만 말에는 하나님의 영이 흐른다. 그렇죠? 영으로 하는 말에는 하나님의 영이 흘러요. 육신으로 하는 말에는 그 육신이 우리를 부추기는 거고 사단의 꼬임에 빠지게 하는 거죠. 혼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잘못 번역된 거거든요. 성경에서 육신에 속한 자라고 하는 것은
거듭났는데 육신을 쫓아 사는 사람을 육신에 속한 자라고 그러고, 아직 거듭나지 않은 사람을 혼에 속한 자라고 하는데, 이거를 구분할 줄 모르니까 그냥 육신에 속한 자로 번역을 해버렸어요. 혼에 속한 사람이요, 이방인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영을 못 받죠.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하는 말이나 행동이 어리석게 보이고 미련하게 보고 바보로 보이죠.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분별하는 하나님의 영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이성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성을 가졌느냐. 이것도 그래요. 인간론에 대해 깊이 숙고하지 않은 사람들이 성경을 번역하니까 문맥상 마음으로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이성을 마음으로 번역을 해버린 거예요. 이게 이성이에요. 누가 주의 이성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런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성을 가졌다.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신령한 것을 받은 사람, 또 신령한 분별하는 사람은 곧 그리스도 이성을 가진 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이성은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통치하시고 이끌어 가신 그리스도 이성을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이성으로 따라갈 때 세상에 어느 누가 그를 당할 수가 없어요. 제가 어떤 의미에서 지난 8월부터 지금까지 국힘당 장동인을 지지했는데 이제 폐기 처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구나. 제가 이제 처음에 당대표 나오라고 그랬다가 막상 당대표 나올 때 내가 그랬거든요. 김문수 후보를 밀고 최고위원 하신 게 좋겠지 않냐고. 네, 최고위원은 할 일이 없대요. 그때 내가 왜 우려했냐면요. 당대표가 되려면 자기를 도와준 국회의원들이 많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자기를 지지하는 한마디로 당협위원장들이 있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왕따를 당하고 끝나는 거거든요. 결국은 그렇게 끝나더라고. 결정적으로는 선거관리위원장 이정현을 아주 우스운 사람을 세워가지고 실패를 하면서 이제 망해버렸잖아요. 그래서 제가 느낀 게 있어요. 하나님이 그냥 중간에 쓴 사람이 있고 진짜 쓰기 위한 사람이 있구나. 이제 그런 사람 또 찾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나라를 확실히 개혁시킬 것은 분명하니까 말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성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영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